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3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중요한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받고 12제자가 2사람씩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3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제자들의 피로는 예수님도 풀어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말씀 한마디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의 피로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질 않으셨어요. 사실 하시고자 하면 이 제자들의 피로를 못 풀어주시겠습니까? 피곤하지 말아라 한마디 하시면 그들이 금방 회복될 것이고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쉬어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피로는 가서 쉬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피로를 풀어주시지 않고 대신 가서 쉬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곤은 누가 대신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그 건강은 누가 대신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피곤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사람이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오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겠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울증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느냐?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 이렇게 병이 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쉬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셨죠. 열왕기상 19장 5절 하반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쉬도록 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피곤하면 여러분 쉴 줄 아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이든 우울증이든 이런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꼭 쉬어가면서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잘 쉰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쉬면 안 되고 일단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되죠. 또 다른 날 쉴 수도 있고 그 사이간에 사람은 잘 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서 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알고서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쉴 수 없는 제자들도 참 불쌍하지만 제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을 따라온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쌍한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딱히 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도 한 번씩 볼 수 있고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 가도 뭐 딱히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행한 일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지금 그거 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had compassion on the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NASB 영어 성경에는 He felt compassion for the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성경 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김, 동정심, 연민, 그러한 뜻입니다. 구호 단체 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컴패션 대표 서정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컴패션의 말의 의미는 불쌍히 여김, 동정심, 연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컴패션 단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6.25 전쟁 때 한국을 방문한 목사님 중에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52년에 한창 한국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미군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국에 전쟁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도웁시다 하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금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고아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1로 매칭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한 고아 누구를 돕는 이런 형식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단체가 국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공여국이 되어서 우리나라 컴패션도 수많은 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을 지금 돕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난 겁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모금을 해서 이제 돕기 시작한 것이 컴패션의 시작입니다. 7월 20일에 다음 주간이죠. 7월 20일에 컴패션에서 만든 영화 한 편이 개봉되는데 그 영화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시사회에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한데 영화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여기 갈매 CGV 한관을 대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정말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동안 날이 저물었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 빨리 해산시키시고 어디 가서 좀 뭘 먹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이 참 착하지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까 봐 저 사람들 저렇게 계속 있다가는 배고플 텐데 나중에 해가 떨어지면 돌아가기도 어려울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에게 빨리 좀 해산시키시고 저분들 빨리 돌아가서 뭐 좀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쟤들이 참 착합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력자들로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해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3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저 사람들 가게 할 필요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안 했죠.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뭐 나눠주려면은 한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같으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같으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먹여주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빌립이나 제자들이 계산은 잘했는데 예수님의 시험에는 불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한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숙제를 내셨어요. 그 숙제가 뭡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쫙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면 설령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한 그들만이 너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설령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씩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내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 말씀에는 쟤들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해요.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떡이 5개, 물고기 5마리가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에 있는 한 아이를 안드레가 발견을 하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있기는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주님 여기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드레의 말도 맞기는 맞죠? 지금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알아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진도가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여러분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뻗어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언제 갈라졌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발을 요단 강물에 담궜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갈라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한 대로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모든 기적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게 하라.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5,000명이라고 말하신 분은 틀렸어요. 여자하고 애들은 입이 아닙니까?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은 뭘 하셨죠?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 근데 전 이 장면 생각하면요,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코미디. 지금 밥 먹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10,000명 이상이에요. 10,000명 이상.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먹을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런 걸 내용을 읽다 보면 제가 참 이렇게 미소가 나옵니다. 완전히 코미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쇳눈 뜨고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4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41절 하반절.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신 뒤에 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제들 아마 다 앞에 지금 여기 나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2제자가 쭉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데 신기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그것을 들고 또 제들은 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또 나눠줘요. 근데 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던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저도 이걸 아무리 제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도 참 이거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당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은 거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베드로도 잘 설명을 못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기도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제 바구니에 예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그 다음에 계속 줘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명하기는 사실 참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여러 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일어난 일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삼지라고 하는 월간 전도지를 만들어냈죠. 2016년 11월에 우리가 중곡동에 있을 때 나온 새삼지인데요. 그때 새삼지 제가 어떤 칼럼을 썼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글이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거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얼마 전에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가 시작된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함께 섬기자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일지도 모르고 건물 얻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집을 팔아 큰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도 얻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월세와 국내외 선교를 위해 지출하는 돈은 시작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그 성도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굶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성도님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도 비슷한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다녔던 신학교는 학비가 굉장히 비싼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는 여전히 학비가 비쌉니다. 처음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는 그 학교로 간 것이 아닙니다. 테네시주에 있는 비교적 값이 싼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LA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싼 만큼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학교를 가난한 유학생인 제가 어떻게 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저희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제게는 유학 시절에 태어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과 대학원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공부가 끝났습니다. 한국도 학비가 비싸지만 미국은 더 비쌉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학비만 1년에 1억 정도 들었다 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목회자의 생활비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켰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읽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안 믿죠. 저는 믿어요. 이게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게 일어난 일도 설명으로는 안 돼요. 계산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비싼 학교에서 제가 공부도 잘했고 우리 아이들 그 비싼 학비도 다 충당하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기적은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일어날 거예요. 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도저히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기적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일단 나부터 좀 먹을 것 해다오.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하고 네 아들하고 먹을 것 해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네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죠. 1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 여인도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하죠. 이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부엌에 가면 또 역시 통에 가루가 많지도 않아요. 딱 한 번 먹을 만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다 분명히 먹었는데 희한하네. 그래서 또 해먹고 그 다음날도 또 해먹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살 것 같았는데, 야, 이게 정말 끝인 것 같았는데, 근데 살고 보니까 계속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